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빨리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신 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왕 바로는 바로 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는데 이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 라의 아들인 바로가 자기 땅에 임한 어둠조차 걷어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애굽 온 백성들에게 낱낱이 폭로하는 사건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며 자신을 신격화했던 바로의 권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는 22절입니다. 그 흑암은 21절을 보면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어두움을 넘어서 영적인 압박감과 공포가 실제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공포 중에 최상위급 공포가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라고 합니다. 물론 어두움에 익숙해지면 그것도 점차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지만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해가 지는 수준이 아닌 온 세계가 완전히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빠져드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땅을 더듬으면서 가야지만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3절은 그것을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앞서 파리 재앙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의 구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태양신 라가 죽은 것과 같이 3일 동안 빛을 잃었을 그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함으로써 빛을 만드시는 분은
태양신 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선명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가들은 이 9번째 재앙의 이 선명한 구분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흑암 속에 있는 애굽 백성을 비교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은 애굽 사람들이 이 흑암 때문에 3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죄가 인간을 영적으로 마비시킨 상태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죄의 흑암 아래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으며 영적 소경이 되어 옆에 있는 형체조차 보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애굽 전역이 캄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만 빛이 있었던 점을 들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 때문에 비춰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실 때 세상은 여전히 정죄의 어둠 속에 있지만 신자의 심령에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빛이 머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9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앙 후에 바로가 보인 반응입니다. 24절을 보면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 대답 때문인지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만약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여버릴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왜 모세가 그렇게 양과 소에 집착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만 포기하면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와 양 같은 것은 그냥 놔두고 빨리 애굽을 떠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하는 타협안일 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진지한 반응은 아닙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어제 살펴본 8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어린 아이들과 가축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한 데 반해 이번에는 아이들까지는 같이 가도 좋다. 그러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한 발 더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도 결국은 제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이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절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를 직역함으로써 바로가 한 말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번역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 말 속에 너희의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광야로 나가면 애굽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메뚜기 재앙 때는 둘 다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좋다, 아이까지는 데리고 가라, 그러나 가축들은 모두 다 놓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놓고 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몸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생몸으로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충당하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제안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는 우리의 가축 중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바로 당신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자신들의 가축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선 7번째와 8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물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선언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착취당했던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의 형태로 돌려받겠다는 영적 권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렇게 믿어라. 이 정도만 믿어라.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고 이 정도 선은 지키면서 믿어라 라는 식으로 마치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제한과 타협 안에 너무나 쉽게 동의하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참다운 성도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불신자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이 세상의 권세와 그들이 제시하는 타협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제안에 동조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내일 다루게 될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재앙의 내용들을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거리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